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은 자신이 어리석은 짓을 할 때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지혜로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자기가 정말 어리석거나 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구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평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 표현하면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그래도 지혜로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그 결과를 보든지 또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나는 그렇다 이렇게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어떻다고 평가하실까? 내가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세 수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둘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 셋째는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 첫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오늘 본문은 한 편의 시입니다. 1절 앞에 있는 제목, 보통 우리가 표제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운 말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또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영장, 즉 지휘자가 합창단을 데리고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노랫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랫말로 지어서 널리 부르도록 한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잘 알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의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부터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그 말을 마음에 하는 거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똑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에 말하고 겉으로는 안 드러낼 수 있으니까. 또 그가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밝히지 않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일일이 다 아십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편에서 언급한 어리석은 사람도 그런 무신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 나온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일까? 우선 다윗이 쓴 이 시편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만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할지언정 하나님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면 이건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그런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란 오늘날 교인 중에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삶의 가치나 방향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더 심한 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거짓말도 밥 먹듯 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험담이 튀어나오고 항상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해서 자신은 불행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늘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니 그의 행동은 어떠하겠습니까? 둘째,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할 틈이 없이 반사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뜨거운 것에 닿을 때 갑자기 손을 치우거나
아뜨거한다거나 그런 반사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어떤 행동이든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악은 두 가지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입니다. 바꿔 말해서 나도 신이 되어버리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신이 돼서 내 삶을 책임지고 가겠다 하는 생각.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보려고 했던 첫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첫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반역이고 배신이고 그래서 불순종을 낳았죠. 이것이 타락의 본질인 까닭에 결국 첫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서 악의 출처가 되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타나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 일에 사람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1절 하반절에서 알려줍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패하고 소행이, 행동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이 썩으면 삶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땅이 온통 오염되었다면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이나 채소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오염되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곡식이나 채소를 먹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온통 오염되었다는 것이 부패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계획이 모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에서 이런 경우가 처음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부패했는데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의 저 깊은 뿌리까지 한 군데도 빈 곳이 없이 빠진 것 없이 뿌리까지 다 악했습니다. 악하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쩌다가 가끔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했습니다. 사람이 악해도 간혹 선한 것도 섞여 있을 만한데 그런 것도 섞여 있지 못하고 오직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악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부패한 결과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가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겹도록 싫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건 몇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17가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증하다는 낱말과 잠언 6장 방금 읽은 16절에서 싫어하시다는 낱말이 원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듯 생각이 부패하고 행동이 가증하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거나 기쁘게 여기시는 행동, 즉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은 한마디로 죄악입니다. 죄악. 그렇게 4절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 이 죄악,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라고 여기는 게 어떤 것일까? 이미 시편 10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적 자세히 알려줍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으스대며, 우리 보통 의시된다고 그러죠.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라는 것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짓은 이렇게 많지만 오늘 본문 4절, 6절에서는 몇 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저지르는 행위를 압축해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문대로 직역하면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친구예요? 내 친구예요? 네가 내 친구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는 언제 묻습니까? 친구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 친구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의미로 묻는 겁니다. 이처럼 4절 질문의 뜻을 풀이하면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잘 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악한 자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이건 악하다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악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약간의 가책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렇게 가책을 이기고 하고 싶은 마음의 쏠림과 그렇게 행하고 나서 얻게 되는 유익과 때로는 기쁨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거듭하면 익숙해져서 감각이 둔해지고 그 악한 행위를 그냥 여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행하는 일로 이후에 어떤 결과나 벌을 받든지 간에 별로 개의치 않게 됩니다. 왜 악한 자들은 이렇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통 죄성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못 살게 굴고 억압하고 압제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4절을 한번 보면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떡 먹듯이, 무슨 말입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살아가려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것, 그들을 잡아먹는 것, 그것을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힘으로, 영양소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듯이 살거나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곡하게 바라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도 갈급함이 없고 편안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일, 궁핍한 일, 고민에 빠져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가끔씩 자기 자녀를 돌아보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기꺼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로만 아니고 우리 삶으로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님을 보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한히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심을 저희는 잘 압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사오니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